마음의 질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각각의 어떤 그 요소들, 뭐 사티, 사마디, 위리아 이런 각각의 요소들의 힘을 이렇게 봤을 때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보셨을 때 그때 이전에 마음의 질이 정말 좋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보단 좋지 않은 상태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지. 결국 조건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그 결과적인 어떤 마음의 질 또한 그 전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아는 그 마음은 괜찮으셨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을. 그냥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해.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이미 그 마음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는 이해의 힘은 예전보다 훨씬 좋으세요. 좋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수행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일상에서 알아지는 확인되어지는 체크되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상태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그걸 대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수행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았을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신 거죠. 그게 뭐가 다른가를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바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로바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발산되는가가 차이가 나는 거, 무엇을 통해서 그게 이제 일어나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대상은 로바 그 자체니까요. 우리가 보고 이해해야 될 것은 로바의 마음 그 자체니까요. TV가 해결됐다는 건 그만큼 로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셨다는 거죠. TV가 해결된 게 아니라 로바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뭔가 지혜가 생겼어요. 어떤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TV를 잘 보시는 거예요. 물론 검색은 하신다고 했지만 그게 예전만큼 막 강하게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지혜라고 했잖아요. 어떤 지혜가 있어서 달라졌어요. 그죠? 근데 그 달라지게 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또 새로운 지혜. 이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지혜죠. 로바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조사보다 훨씬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로바다, 이게 번뇌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어난 로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꾸 그걸 나한테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오히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알고 보면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그 로바도 만만치 않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TV를 통해서 로바를 계속 어떤 나름의 보살님 수행에 뭔가 어떤 숙제 같은 것이 생겼잖아요. 그 TV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로바라는 그 마음, 그 번뇌에 대한 이해를 계속 이제 해 나가시다가 보면은 결국 로바의 성질 자체는 같은 거니까 TV를 향해서 일어나는 거나 뭐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일어난 로바의 마음이나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난 로바의 마음이나 로바의 성질이 다른 건 아니니까 계속 항상 TV를 많이 보고 적게 보는가가 그거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로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그 로바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TV를 적게 본다고 해서 좋다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그게 다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스스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점이 이렇게 달라지게 하고 있는지. 행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행위는 그냥 달라지지 않거든요, 지 혼자.
원래 그렇게 수행이 잘 될 때도 내가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된 거였는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거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수행이 잘 됐을 때요,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마음, 보는 거, 듣는 거, 그거 그냥 내가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하고 있네, 마음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느낌이 지금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아마 그런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그런 체험을 할 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체험을 할 때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하고 어떤 거리감이 느껴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건데 뭔가 나하고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냥 일어나고, 정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어떤 힘, 에너지 같은 건 거의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죠? 예. 근데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 있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이. 그러니까 평상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면은,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하고 있다라는 느낌 거의 없고,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하고 그냥 알 뿐이라는 것을 알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마음이 분명히. 그냥 알 뿐이라는 것이, 마음이 그냥 그렇게만 알 때는 정말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100%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 네. 그러니까 어떤 거리가, 일어나는 것과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어떤 거리감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쪽에, 아는 쪽에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사님이 체험을 다음에 비슷한 경험을 하시면 어떤 느낌을 한번 잘 비교해 보셔요. 어떤 물리적인, 이게 마음의 느낌인데, 그게 우리가 약간 물리적으로 뭔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느낌으로서 이게 힘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분명히 스스로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로바가 들어감으로 해서 힘이 들어간 것이에요. 로바가 일어남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항상 수행의 상태가 좋아지는 순간에 수행자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잘 안 돼서,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수행이 잘 안 돼서 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행하는데 방해가 많이 됐다면, 수행이 어느 정도 되어질 때는 반대로 더 좋은 상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는 좋은 상태를 체험했을 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심, 그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니까.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띠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바른 견해잖아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수행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죠, 마음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수행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탐심 중에 하나가 수행에 대한 탐심,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수행의 어떤 결과, 특정한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다 탐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마음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르게 지켜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 로바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로바의 마음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지 도움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어떠한 탐심도 좋은 탐심은 없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화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르지 않게 믿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지. 거사님 여러 번 당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탐심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같이 안 일어나나요? 그런 생각은 하시죠.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근데 그렇게 바라는 마음, 그렇게 원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그 마음을 좀 더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좀 더 유지시키실 수 있으면 계속해서 알아차림 하시는 게 뭔가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아 이게 좋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항상 그 밑에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계속 그걸 이렇게 끌고 가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대상으로 보면 그 마음의 힘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마음이 약해진다면 지켜봄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런 변화가 결국 다시 수행하는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다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예전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니까 약해졌구나, 이 마음이 좀 사라졌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계속 뭐랄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약간 우리가 뭐 테니스 치듯이 탁구하듯이 핑퐁 게임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대상은 계속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대상이 또 마음에 다시 영향을 미쳐요. 그죠?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이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또 다시 수용하는 마음 쪽이. 이 받은 마음이 다시 또 대상에 영향을 주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마음, 수용하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 질이 달라졌을 때 이 달라진 이것이 대상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다시 이거 달라진 이 대상의 어떤 대상이 달라졌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사실 대상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겠죠. 소리가 달라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대상에 대한 어떤 가치, 인식하는 그 판단, 이게 달라지는 거죠. 결국 그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긴 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이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또 변하는가,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번뇌가 더 커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 알 수 있는 것들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이게 지켜봄으로 해서 번뇌가 약해졌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끝은 없어요. 수행에 있어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뭘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우리 마음의 어떤 이렇게 지혜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느 정도의 자기 혼자만의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정말 지혜 힘이 좋은 사람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에 살면서 계속 지혜를 개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선이라든지 행선에 이런 시간들을 투자하시는 것이 분명히 수행에 투자를 하면 하는 만큼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근데 다만 시험인에서는 그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건, 너무나 많은 수행자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 이꼴 자선 자체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그냥 자선을 위한 자선인 거죠.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그 자체의 가치를 너무 많이 두는 거지. 근데 그런 자선이 아니라 얼마를 앉아 있더라도 그 앉아 있는 시간에 최대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사실은 그만큼 수행자한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일상에서 삶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 지혜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막 개발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만이 어떤 이렇게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수행의 어떤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좀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어떤 힘을 좀 키우면 확실히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부딪혔을 때 좀 자신감이 생겨요. 수행이 좀 되어진다고요. 물론 100%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직장 다니시고 그러면 이제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드니까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밤이라든지 본인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자선이라는 것이 뭐 꼭 이런 법당이나 선방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을 자선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직장에서도 20분이든 30분이든 본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죠?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벤치에 앉아,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알아차림 하는 것도 자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건 이제 마음의 밸런스, 마음의 힘이 어떤 밸런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잘하고 뭐 마음의 힘이 좋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은 다 어떤 밸런스에 관한 것인데, 수행을 처음 할 때, 처음 시작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오력의 힘이 어느 정도 개발되기 전까지는 자선을 해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못 느껴요. 앉아는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고 앉아는 있어도 자선을 왜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얻어지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는. 그거는 기본 베이스가 아직 안 갖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한다고 해서 성적이 확 뛰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려요. 좀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 수행하는 마음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고 특히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수행자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자선을 할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그 어떤 가치, 이익이 이전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은 분명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 양쪽을 저는 그래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양쪽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사마디거든요. 그런 사마디가 물론 일상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수행적인 어떤 힘이 정말 좋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사마디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를 좀 어느 정도 개발을 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된 상태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하고 특히 처음에는 이게 일상에서 바로 사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수행 우리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은, 마음의 질이란 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일상에서 막 사티 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노력은 하지만 애는 쓰지만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세요? 대체로 보면 일단 자기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죠? 혼자 뭔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으면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단 사마디가 좀 더 빨리 개발이 되거든요. 그럴 때.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일상에서 사마디가 개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일상에서 사마디를 개발시킨다는 것이. 근데 이게 자선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이런 고요함이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이렇게 사티를 개발을 시키고 사티 사마디를 좀 더 개발을 시키는 것이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자선에만 집착을 하니까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꾸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물론 그건 맞아. 일상에서도 반드시 노력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수행 좀 대체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혜, 사띠 사마디 이런 지혜를 개발시키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계속 양쪽에서 다 개발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보편적인 이런 층의 사람들, 수행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자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많아요.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을 때 일상에서 마음의 질을 막 높이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는 잘 안 얻더라는 거죠. 그럴 땐 어느 정도 이제 자선이라든지 행성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음의 질을 계속 뭐랄까 좀 회복시키는데 더 빠른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마음이 그러니까 대상을 알아차리는 쪽에서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가가 달라지는 거지.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달라지는 거지. 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행이 익숙하시니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더 많은 것들을 캐치를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캐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림으로 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사티를 풀 때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시에 그럴 때 이제 어떤 좌선이라든지 행선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요, 이럴 때가 좀 많아요. 뭔가가 계속 알아지고 있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하고 이럴 때 아 이렇게 반응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궁금함을 일으켜요. 이거 왜 그렇지? 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반응하지? 근데 대체로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 근데 이게 이제 자선으로 이어질 때 불현듯 자선을 할 때 마음이 그런 관심들을 끌고 오더라고요. 이제 그 수행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진 분들은 사실 자선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알아지고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거에서 멈추지 않으니까 마음이 뭔가를 계속 이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개발시키고 조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선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상에서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을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왜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자선의 하나의 이익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자선을 한다면.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수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수행도 마음의 일이잖아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달라지는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 또한 달라질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오늘 좀 뭔가 횡설수설한 느낌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예. 무조건 일상에서 사띠 주는 게 더 좋아. 일상에서 사띠를 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맞지만, 항상 그게 되냐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개발을 시켜야 돼요. 평상시에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게 계속 되어질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이해는 뭐냐면,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는데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아직 수행을 할 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 자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결국 이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수행을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걸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수행에 능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지혜가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게 결과거든요. 원인과 결과거든요. 하나에 막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자가 좀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호흡을 볼 수 있어요. 호흡을 보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호흡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그죠? 근데 때로는 호흡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겠죠.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아요. 뭘 해도 할 수가 없어. 삿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일단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본인이 수행에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쉽다면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라는 것이 그게.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고 사티가 좀 된다. 아, 이렇게 사티가 좀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마음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본인 스스로 유연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익을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혜가 주는 이익이 지혜의 어떤 가치 중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연함이라고 생각해요. 막혀있지 않아요. 뭔가 항상 어떤 가능성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꼭 그거여야만 되고 꼭 이거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어요. 지혜의 마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의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애를 쓰는 그런 걸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안 하실 수 있으면 좋죠. 예. 이게 예, 재밌는 게 왜 처음에 수영 배울 때요 자꾸 가라앉잖아요. 떠야 되는데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수영 코치가 이제 가라앉으라 그래. 물속에 들어가서 둥둥 떠. 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사티 할 때. 사티 하려고 막 애를 쓰면 사티가 안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사티 안 하려고 그냥 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알아줘요. 그런 사티가 자연스러운 사티입니다. 그 또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사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아는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인데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지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해져 버려요. 특히 생각하는 마음 관찰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요. 생각하는 마음을 잘 보고 싶어가지고 보는 쪽에 힘을 탁 주면 갑자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뭔가 이쪽에 보는 쪽에 너무 애를 쓰고 힘이 들어가 버리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탐심이 들어가고 모든 번뇌는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힘을 주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근데 그 힘을 빼면 그냥 거기 있어요, 대상이라는 거. 생각하는 마음 거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좋아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선생님이 지금 수행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안 되면 또 다르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 힘을 쌓게 할 때 본인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을 주는가를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알 수 있을 때, 그렇게 알았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보다 힘을 좀 더 빼보라 그래요. 좀 더 힘을 뺐을 때도 사티가 돼요, 분명히.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빼고 사티를 해보세요. 이렇게 사티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사티 하시면 돼. 조금 더 힘을 빼서 또 사티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빼주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생각은 우리 그렇게 좋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수행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적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때 그 편안하지 않는 불편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수행이니까. 예.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번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받아요. 특히 화 같은 경우는 거칠게 막 일어나면 왜 내가 화가 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낼 때가 있죠. 예전엔 아마 수행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의리 일종의 약간 막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그냥 방아리 듣고 있으면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화를 내야지 내가 진짜 친구인 것 같아.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죠. 그게 진짜 어리석은 모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 내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의 지혜가 약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는 상대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 화에 같이 휩쓸려가지 않잖아요. 그게 사티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티가 없는 순간 바로 화가 일어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를 하듯이 이 사티라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문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사티가 있고 없고가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요, 우리 마음은 항상 어떤 게 기본적으로 있냐면 이거 화가 날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화가 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한 거죠. 더 자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다 화가 일어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똑같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데 내가 화가 없이 지혜의 마음으로 볼 때는 전혀 그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화의 마음으로 볼 땐 다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 마음의 조건 자체가 어느 정도 도사가 항상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봐도 그 화의 마음으로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화를 계속해서 또 키워가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되는 거잖아요. 수행은 뭐예요? 사티, 사마디, 지혜, 이런 좋은 마음들을 계속 개발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마음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일으키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마음들을 더 자주 일으키게 되고, 이런 마음들을 더 자주 일으키면 이런 마음들의 힘이 더 좋아지죠. 그 나중에는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네. 그런 좋은 마음들을 계속 닦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람일을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은 그런 과정이라면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도사라든지 로바, 이런 번뇌를 계속 개발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우리도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많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화가 날 일이고 내가 탐심이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마음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일으키면 계속 그쪽으로 개발되어지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계속 달라지고 개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뭔가 마음이 항상 결정되어 있고, 그렇게 결정된 그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수행의 가치가 없죠. 계속 마음은 새롭게 일어나고, 그 새롭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바른 쪽으로 풀 때 그런 쪽으로 좋은 마음들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을 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수행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수행을 전혀 접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은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될까, 좋지 않은 쪽으로 개발됐을까 보면 답이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티, 사마디, 지혜, 이런 마음을 개발시키는 쪽보다는
탐진치를 개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요. 그 또한 사실은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런 탐진치를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굉장히 더 자연스럽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성향, 마음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방향성이 이런 사티 사마디 지혜 쪽보다는 탐진치 쪽으로 이미 그쪽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일어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탐진치가 계속 일어나겠죠. 계속 그쪽으로 더 개발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수행자는 항상 바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쉽게 따라가게 되고 번뇌에 쉽게 같이 휩쓸려 버리게 되거든요. 화내는 사람 옆에서 화내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화 안 내는 것이 어렵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만큼 화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우리한테는 구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쉽게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싹띠가 없으면. 우리 자기 자신의 현재 마음의 조건,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을 하거든요. 번뇌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시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지. 그만서도 안 되면은 그냥 번뇌 자체와 혼연일치가 돼요. 나하고 완전 100% 동일시가 돼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래도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으니까 천만에. 그나마 그래도 그게 가능한 게 보사님이 오랜 동안 수행하시면서 스스로 수행적인 이익을 충분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게 없으면 나머지 외부적인 그런 조건들은 그냥 다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거사님 마음의 그 중심에 그런 어떤 예전에 열심히 수행을 한참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열심히 하실 때 일어났던 그런 수행의 어떤 그 이익에 대한 체험. 예, 가치를 스스로 이해하셨던 것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어느 정도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버티실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수행자가 이런 지혜가 주는 이익, 가치, 이런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체험을 해본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겪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 마음의 질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내일 당장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은커녕 우리가 여기 법당에 나가서 당장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만큼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상상하게서 알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순간에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지금 내가 아무리 내가 죽는 순간에 또는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렸고 뭐 어떤 시한부를 선고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지 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무리 뭐 백날 생각을 해봤자 그건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 듣는 순간에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그때만 알 수 있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지 않은 쪽으로 어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맞닥뜨려지더라도 수행자 스스로가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의 이익, 지혜의 어떤 가치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결국은 힘들지만 수행의 어떤 끈을 놓지는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든지 그런 어떤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못 하겠다. 수행 오히려 놔버려요.
예, 진짜 근데 사실은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수행을 놔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수행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이해한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때는 일어나요. 물론 그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수행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노력은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뭔가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힘들다고요. 예,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힘들어서 수행을 놔버려요. 다 힘들면 수행하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수행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 사람들은 마음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순간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전혀 다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음의 성질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네, 그죠? 내가 하는 거라면 항상 좋은 마음 유지하면 되죠.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와가지고 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을 뿐인데 한순간에 마음이 제일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는 항상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 자체가 마음에 어떤 힘을 계속 주는 것이거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동안의 거사님의 삶이 그만큼 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좀 힘들지만 짧은 시간이라도요, 잠깐 시간이 날 때 운전을 할 때라도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거나 주무시기 전에 정말 그냥 진짜 자장가처럼 듣더라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거나 그런 것도 조금은 이렇게 도움이 되죠.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듣는 거니까. 그런 작은 노력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의 질이란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행자는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수행자의 바른 생각이죠. 그죠?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내가 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마음의 질이 좋고 이랬을 때는 더 많은 시간들을 수행 자체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할 수가 있지만 외부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뭘 하든지 간에 알아차리 하려고 하는 노력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이긴 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럼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법문을 듣는 거, 그런 것도 하나가 될 거고, 또 일상에서 바빠도 사실은 사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거사님이 이전에 처음 수행을 하실 때 사티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티 하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좌선을 한다고 앉아 있어도 사티가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사티가 어떤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잘 되어졌잖아요. 사티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힘들지 않은 거죠. 능숙해지니까. 왜 지금의 조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처음에 거사님이 처음 수행을 했을 때 첫날부터 수행이 잘 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티가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이 과정에서 바쁘게 살지만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수행에만 모든 걸 올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칠게라도 뭔가 알고 있다라는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도록 그걸 좀 스스로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정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시하지 마세요. 번뇌는 그냥 번뇌대로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 번뇌 자체를 내가 어떻게 막 해가지고 이게 번뇌를 안 일으키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거사님이 지금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셔야 될 건 사티 그 자체예요. 그쪽만 관심을, 나머지는 그냥 마음이 지금 알아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 거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사띠의 부분 말고는. 이렇게 해서 사띠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일상에서도 거칠게나마 사띠가 좀 되어진다면 그때 마음이 이제는 일어나는 번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지 스스로가 또 알 거예요. 왜냐하면 거사님이 이미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지. 근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안 되냐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실마리가 지금 전혀 안 풀리는 거죠, 말을 하면.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사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걸 아는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번뇌를 지금 내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그 번뇌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 때 그게 크게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노력은 한두 번씩 해주세요. 그런 정도는 해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사님의 그런 수행적인 노력은 다 사띠 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거예요. 예, 마음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행은 조금 뒷전인 거죠. 수행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믿음 자체도 거사님 스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또한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내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띠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띠의 힘이 조금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죠. 아, 수행이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마음이 그런 이해가 안 일어나요, 지금 아무리 내가 한쪽에서 아니야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이 중요해 해도 실제로 진짜 일어나는 마음은 뭘 믿냐 하면은 이 사업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그쪽에 대해서 마음이 좀 조급함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조급함, 이렇게 스스로 어떤 이런 그 압박감 비슷한 그런 것들이 계속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막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사띠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걸 일깨워주면서 보고자 하는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계속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할수록 이렇게 사띠하는 거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사띠의 힘도 점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마음이 그렇게 믿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이 그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거를 문제시하지도 마시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근데 다만 그런 사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압박감, 그런 긴장감, 뭔가 이렇게 급한 마음,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런 느낌들을 좀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그게 너무 강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사띠하는 자체가. 네. 그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꾸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셔야 돼요. 수행의 대상이 일어났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좋은 수행의 대상인 거죠. 그게 지금 거사님한테 가장 좋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네. 그걸 떠나서 다른 거 뭐 대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거의 항상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셔요. 예. 네. 그러니까 보살님,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혜가 왜 필요한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 그 나라고 믿는 마음이 보여지면 그걸 대상으로 계속 보셔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전체를 홈으로 해서 뭔가 뭘 더 이해할 수 있는가 이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지. 지금 관심을 기울인다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조금 나중에,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직 안정적인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지혜가 일어나면 아마도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상하고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지혜들이 좀 더 깊어지면 제가 볼 때 그걸 더 미세하게 보고자 하는 로바 자체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로바니까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대상으로 보셔도 돼요. 호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괜찮습니다. 호흡을 미세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대상으로 하셔도 돼요. 결국 그게 보살님한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마음 자체가, 그 로바 자체가.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많은 부분들이 그 로바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다시 그걸 하려고 하지? 그때는 힘들어한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보더라도 호흡 쪽이 아니라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는 괜찮아요. 호흡은 아닌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혹시나 다음에도 그런 게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습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항상 그거 기억하셔요. 호흡이 아니라 호흡을 보고 싶어 하니까 마음이 대상이라면 봐도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아니에요. 그게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행하는 마음의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보살님이 그 번뇌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미 수행하는 마음 쪽에 강한 번뇌가 있었잖아요. 오로지 이거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강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하고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자체를 정말 이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만약에 보살님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은 번뇌가 강하더라도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됨으로 해서 그 번뇌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그 적용이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적용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 탐심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때 봐야 되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그 탐심이었거든요. 꼭 됐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탐심의 마음, 그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때 그런 이해, 다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 탐심을 볼 때 이게 그냥 다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서 봤을 때 그 탐심의 힘이 많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그런 이해가 깊다기보다는 들어서 아는 것을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활용을 해주는 정도, 그런 정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힘이 약하잖아요. 지혜는 힘이 약한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번뇌는 너무 강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안 맞죠. 이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그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살님이 그냥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을 일깨워주는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한 것을 느끼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거리감이 생기면서. 근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겼다면 지금 체험하신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편안함, 그런 자유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번뇌로부터 그만큼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혹스러운 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빨리 사라져야 한다? 또는 번뇌가 사라지겠지란 어떤 이런 걸 이미 가지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를 바르게 대상으로서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지켜볼 때는 당혹스럽지 않거든요. 걔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냥 대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지금 자선도 안 하고 평상시 듣던 그런 법문도 안 듣고 싶은 만큼 마음의 질이 떨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일상의 사티가 잘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모화가 강할 때는 말이 돼요. 모화의 마음으로 보면 엄청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게 너무 합리적이고, 지나서 보니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될 대로 되라가 마음의 지혜가 얘기할 수도 있고 번뇌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자선을 하시고 사띠를 이제 두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사띠 사마니가 이제 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나한테 좋지 않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됐을 때 그냥 그 일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탐심을 막 계속 일으키다가 보면은 탐심이 계속 커지면 그 탐심은 항상 도사의 마음이 있거든요. 도사를 함께 일으키고 있어요, 이미. 그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항상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항상 함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는데 그게 그때 그 마음은 또 도사의 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될 대로 되겠지 하지만 절대로 될 대로 되겠지가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지혜의 마음이 이렇게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절대 나한테 좋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결과를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될 대로 되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느낌도 좋고 가볍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번뇌인가 아니면 지혜인가가 잘 모를 때는 지금 느낌이 어떤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찝찝하고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거림이 있고 뭔가 좀 무겁거나 그죠? 그런 느낌들이 있다면은 그 생각은 번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뭔가 이렇게 여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항상. 생각은 이거 끝이야 다 됐어라고 하지만 마음은 끝을 안 내는 그런 느낌 알죠? 네. 항상 번뇌는 그런 느낌을 동반을 하거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도사의 마음으로 나 이제 안 할래 그냥 그만둬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은 말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마음은 계속 거기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탐심이 있고 여전히 도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살펴보셔야죠. 어떤 느낌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 보살님이 아셔야 될 거는 그렇게 지금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느낌이 이렇게 되고 내가 사띠를 하려고 노력하고 사띠가 이제 되니까 또 마음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생각은 또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새롭게 달라지고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의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인 이치일 뿐임을 알고 있다면 바르게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수행의 전부 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런 결과의 부분을 수행이라고 착각을 하죠. 수행을 하니까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되고 수행을 하니까 이게 빨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고요. 수행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그 자체일 뿐이에요. 알고 있다면 수행이죠. 수행하시는 거죠. 그게 전부 다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생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해가 없으면 자꾸 마음이 결과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결과에만 집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뭐냐면 번뇌예요. 우리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항상 어떤 결과에 치중을 하게 되거든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또 로바를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항상 결과만을 생각을 해요. 마음이. 결과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한 번뇌라 할지라도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그게 수행하는 마음이라는 거. 알아차림. 그게 기본적으로 로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바를 계속 지금 개발시켰거든요. 근데 그 로바가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런 이렇게 뭔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마음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처음에 보살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이미 탐심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탐심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현을 하는 거,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탐심이 지금 이 순간에 지가 할 수 있는 어떤 걸 하게 하거든요. 제가요, 백화점 잘 안 가죠. 가서 할 일도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진짜 출가하고 백화점을 정말 오랜만에 간 적이 있어요. 뭐 그때 시간이 누구 이제 기다리느라고 다른 스님 볼일 보는 기다리는데 혼자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있어야 돼, 백화점에서. 엄청 오랜만에 백화점을 간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지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도 태국도 백화점 먹는 거 지하에 있대요. 지하를 뺑뺑 돌면서 할 일 없으니까 뺑뺑 돌면서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1층에 가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2층을 가도 할 일이 없어. 3층을 가도 관심이 없어. 뭐 옷이고 신발이고 보석이고 뭐 가전제품이고 뭘 해도 꼭대기는 영화관이고 또 영화를 안 좋아해. 영화라도 좋아하면 영화라도 보고 시간 때우겠는데 영화도 안 좋아하죠. 영화관 들어가는 거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깜깜한 데 들어가 폐쇄적인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 결국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지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6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6층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로바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은 뭐 이렇게 나 내 맘대로 뭔가 사고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었다면 있다고 가정했을 때와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마음이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 1층에서 6층까지에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로바가 6분의 1로 줄어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걸 경험한 거죠. 네. 그냥 그 모든 로바가 한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6분의 1로 줄어가지고 조그만 로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그 로바가 성질대로 지금 그 에너지만큼 갈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탐심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탐심이 그 상황에서 그 조건 속에서 지가 일으키고 그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음에도 본인이 뭐 먹는 거라고 했었죠, 아까.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본인 이해가 되지 않은 만큼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잠깐 멈추고 행동을 잠깐 멈추세요. 이미 지금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마음의 번뇌가 강한 상태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런지 하면서 번뇌 행위를 할 때는 번뇌 힘이 엄청 지금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는 그걸 계속 하면서 번뇌를 지켜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수행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노력은 뭐냐면 그 행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잠깐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 마음에 그 행위를 하면서 계속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멈추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노력을 아주 해보라는 것이에요. 멈추고 그 탐심을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론과 현실의 차이인데 갭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 탐심을 지켜보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딱 다가왔을 때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네.
그나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행동부터 잠깐 멈추는 일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탐심이 보여지지. 그 행동하면서 못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탐심의 경우는. 그래서 제가 호주 마을에서 식사 시간에, 공양 시간에 알아차림할 때 잠깐 멈추라는 얘기 했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미 번뇌가 커진 다음에 내가 알아둔 거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평상시에 수행을 하면서 그런 스킬들을 키워오잖아요. 그러면 큰 번뇌가 왔을 때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공양하면서 수행할 때 그 연습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탐심이, 저는 이제 혼자 공양할 때가 많았으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양하다가 탐심이 일어났다 싶으면 그냥 숟가락 놔버렸어요. 그냥 지켜봐요. 보고 그게 좀 사라지면 또 먹어요. 또 있으면 또 나와요.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한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밥 먹을 때가 아닌데 다른 경우에서도요,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걸 느낄 때 내가 막 애를 안 썼는데 숟가락을 놓는 것처럼 잠깐 그걸 멈추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느낀 적이 있거든요. 연습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때 한번 이제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게 저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저축해놓은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게 뭐 더 사소하고 이게 별거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내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없었으면 지금 이 지혜가 안 일어났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만큼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순간들인 거죠, 수행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 수행이 많이 능숙하지 않으시니까 거친 번뇌들, 크게 막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일상에서의 그냥 사소한 번뇌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자꾸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될 때 나중에 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극복은 예전에 그게 처음 이제 그런 강한 번뇌가 왔을 때 거자님 극복은 하셨는데 문제는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차이가 있었는데. 아니 어떤 번뇌든요. 그 번뇌가 일어날 때는 무지막지하게 뭐 크게 일어나고 강하게 일어나더라도 그게 언젠간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 자체도 자연적 이치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힘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죠. 약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지대로의 그냥 그 에너지가 꺾여서 이제 사라졌을 뿐이지 뭔가 거사님의 마음에서 또 이해가 생겨서 그 마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거사님이 수행하시는 것, 이 수행의 목적은 그런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사님은 그런 이해, 그런 지혜가 개발되어지면은 거사님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면 평생 끝까지 같이 안 가셔도 돼요. 그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는 순간 이미 그건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게 너무 강할 때는 정말 평생 그 마음, 그런 번뇌가 함께 있을 것 같이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그때 마음이고요. 그때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런 생각일 뿐이고, 그 번뇌 대신에 지혜를 계속 개발시킨다면 지혜의 힘이 커지는 만큼 그 번뇌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번뇌는 거기 없죠. 안 일어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법문 시간에 사유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사유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할 때, 젊었을 때 너무 심할 땐 당신이 평생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몇 년간 계속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왜 그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조건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행복하지 않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됐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미리 우리가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정해놓는다고 해서 정해진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사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번뇌가 다시 일어날 수는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일어나더라도 적어도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시는 거죠. 그냥 무작정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걸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지켜보는가 하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달라지죠. 네. 그건 달라요. 떠오르는 그 생각의 그거에 따라서 같은 에너지는 아니죠. 한번 그걸 대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 에너지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 뭔가 강한 어떤 그런 기억이 남는 것들은 이 에너지 자체가 더 강하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생각을 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생각을 또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 생각을 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에요. 거기 어디에도 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싫어할 때도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이. 그런 마음의 어떤 힘, 자꾸 끌어내려고 하고 자꾸 다시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건 충분히 보고 그 힘이 약해졌을 때 이제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음이거든요, 그죠? 내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사티가 있어도 놀랄 수는 있어요. 왜 놀랄 수 있는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놓쳐서 놀랐다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놀랐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놀라요. 사티를 해도. 놀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갖고 뭐 대상을 딱 보고 놀랐을 때 사띠를 놓쳐서 그런 거다 이러니까 왠지 놀라는 게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 놀라는 건 그냥 놀란 것일 뿐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에너지를 다른 때보다 어쩌면 사띠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 예상하지 못한 그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한 에너지가 이렇게 확 올라왔기 때문에 놀랐을 수 있어요. 전혀 예상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다음에도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잘 살펴보세요.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이라면, 그런 화의 마음이라면. 그 하고 싶어하고 다시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그 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보고 싶어하고 다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셔야지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뭐냐면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도 얘기한 건데 화의 마음 그냥 화의 마음이거든요. 이건 하나의 마음이고요. 그걸 일으키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의 마음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봐도 상관없다고요. 봐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먼저죠, 사실.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 쪽. 이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가 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원인 쪽을 먼저 보는 것이 더 낫죠.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느낌, 그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사실 느낌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면 괜찮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대상에서는 아무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요, 수행하는 쪽에 마음을 바르면은 마음에 힘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수행이 나라는 자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행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의식이 강해질 때가 어느 순간인가 가만히 보면요, 뭔가 굉장히 바르지 않는 것을 했을 때도 강해지고요, 뭔가 굉장히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도 강해져요. 나라는 것이 그 순간에 확 일어나요. 수행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자의식이 강화될 수 있는 한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면 수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람이 경직되고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더 막 강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실제로 보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수행자는. 그러니까 수행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도요, 그건 그냥 체험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체험을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체험일 뿐이고, 그냥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는 순간에 수행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바른 것들, 좋은 체험들을 하게 됐을 때 자꾸 그거를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바른 견해를 더 많이 일깨워주고 바른 견해를 더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에 이미 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져 버리거든요. 이미 사실은요, 되게 잘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들어가 있는 마음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진짜 없을 때는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마음이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일어날 뿐이지. 그냥 하는 그 자체일 뿐이지. 근데 저는 수행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의식이 강할 때 정말 괴롭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예전엔 그거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시했고 그게 괴롭다라는 걸 얘기를 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내 스스로가 막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언젠가 보면 나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할 때, 나라는 의식이 강하면 모든 것에 진짜 막 부딪히게 돼요. 뭘 하더라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뭘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런 번뇌가 계속 일어날 만한 그런 소지들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자체가 나 자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운 건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또 그 마음도 여전히 또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남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들이 막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분명히.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의 마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번뇌만 봤죠.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인이 조금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양쪽을 다 볼 때 마음이 이제 이해가 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이 나라는 이 생각, 이 자체가 정말 이게 진짜 우리 가장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번뇌인가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더 이해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거든요. 이게 번뇌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은 그렇게 그렇구나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이해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적인 이제 체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이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 때, 그렇게 조금씩 이해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나라고 집착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덜 하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수행은. 사회도께서도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굳게 믿을 때마다 그걸 최대한 알 수 있을 때마다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또 그런 생각, 나에 대한 그런 믿음, 자의식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약해졌을 때 이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강해졌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걸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게 수행입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마음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사실 그 마음 자체를 다이렉트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다른 어떤 로바보다 미세한 로바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주로 그런 그 마음에서 그 일어나는 어떤 느낌 아까 우리가 에너지로 표현했잖아요. 그런 여기 밑에서 어떤 강한 도사가 일어났을 때 그 도사 밑에서 막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거, 어떤 힘 같은 거 느낄 때가 많거든요. 결국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로바의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미세한 로바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보다 드러난 탐심이나 진심보다 더 미세한 탐심. 미세한 것들을 미세할수록 더 보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탐심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밑에도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있죠. 예,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요. 끝이 없어요. 하나의 마음이 보이면 그 마음의 조건이 되는 마음이 또 이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못 보고 위의 마음, 드러난 마음을 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 밑에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있다라는 거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로바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결과임과 동시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 그 밑에 또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못 보는 거죠. 못 보지만 이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잖아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는 다 못 보지만 이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치는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 부분인 거죠. 하나하나는 다 못 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치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계속 들어가면 연기가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연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거.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는 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날 수 있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이것 또한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이 여기 하나가 있고 저것이 여기 있어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그걸 연기가 아니라 원래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같이 일어나는 그 자체예요. 이게 연기의 성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 저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디 있고 저것 어디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대상과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상이 원래 대상이고 마음이 원래 이게 아니라 어딘가 있다가 갑자기 얘네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그 순간인 거죠.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실은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그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보인 컵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상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순간에 무엇인가가 알아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알아짐 그 자체, 알아지는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알아지는 성질이거든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는 성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연기는 뭐냐면 그런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같이 지금 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알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알아진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성질이 같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따로 일어날 수가 없죠, 지 혼자.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마음 다 보지 못하지만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이치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면 알아질 때가 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더 막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궁금한 마음을 대상으로 보세요. 아까 지금 보살님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너무나 대상 중심으로 수행을 해왔거든요. 모든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모든 관심이 포커스가 항상 대상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대상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라는 거죠. 지금
결국 그 마음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보살님의 관심은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이거 충분히 본 다음에 대상을 보세요. 알고 있다라는 거 굳이 계속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알미 이어질 때는 스스로 어떤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띠가 처음에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사띠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거든요. 어떤 대상이구나라고 아는 순간 사띠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사띠하고 있는가 사띠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아 사띠하는구나 라고 마음이 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지나서 이제 정말 사띠가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마음의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사띠가 이어지고 있을 때, 사띠하고 있을 때와 사띠가 없을 때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가 있을 때하고 번뇌가 없을 때 느낌이 다른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수행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사띠에 대한 질문 거의 안 하거든요. 그 느낌을 통해서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마음의 질이 아주 안 좋을 땐 다시 질문을 하죠.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사띠하고 있는가. 그때 상황이, 그때 조건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많은 경우 사띠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 계속해서 그걸 질문을 통해서 체크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그런 느낌을 통해 그냥 아는 거죠. 너무 자주 사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내가 볼 때 저 바깥에서 일어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보셔요. 그게 지금 자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저 대상 중심의 수행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자꾸 불러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자꾸 그리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요. 이 마음,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더 이상 대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쫓아가요. 대상을 보면 볼수록 그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더 강해지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했으니까 지금 강해진 상태고